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새길교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던 중에 혹자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하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 용어를 쓸 때에는 공통된 이해를 전제해야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 역시 우리들의 예배 이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또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해야 되겠지만 먼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서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것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매이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는 예를 갖춰서 절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뒤집으면은 배례 역시 절하고 예를 갖추는 겁니다. 손을 모아서 절하며 예를 갖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다라는 말이 오늘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8번이나 등장하는데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 그리고 그 뜻은 엎드려 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소에 찾아온 하느님의 사자들에게 절하여 예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역시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는 단어의 어원은 공손히 예를 갖춘다 하는 말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예를 갖춰야 할 대상이 신적인 존재, 절대자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달라집니다. 단지 공손한 정도를 넘어서 그를 섬긴다 하는 뜻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어에 예배를 쓰는 말로 worship도 있고 service도 있어요. worship이 보통 전통적으로 쓰는 예를 갖추는 행위라면은 service는 serve, 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느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이 예배 서비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갖추고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변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종교 예식과 예배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오래되고 흔한 사례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제사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사에도 제사는 조상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와는 달리 창세기가 기초를 두고 있는 바빌로니아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목적이 좀 야리꾸리해요. 신들도 윗신이 있고 아래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신들이 헛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나도 명색이 신인데 허드렛 일이나 하고 아궁이에 불이나 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노예 삼아서 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밥 지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고 시시때때로 그 신들에게 밥을 바쳐요. 그것이 이제 제사의 원시 형태입니다. 히브리 전통, 구약 성서에 보면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아까 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할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릴 때 잡아 바친 것이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는 정성을 많이 들일수록, 거하게 비용이 들어갈수록 주위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서의 다른 전통에는, 특히 예언자 전통에서는 이런 제사 행위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제는 살찐 송아지의 그 기름 냄새가 역겹다, 그만 좀 가져와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페이버를 사려고 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예배는 이제 그만이라는 기가 막힌 설교를 8월 초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녹음이 안 됐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던 당시죠. 사람들이 산이고 어디고 곳곳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통일왕국과 함께 지배체제가 등장하면서 제사 제도의 통일을 기하게 됩니다. 대규모 성전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게 법으로 금합니다. 자본주의 논리를 도입해보면 모든 돈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통치자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자 성전도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 행위도 없어집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그조차도 수백 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제사 행위도 끊어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표식이었습니다.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땅도 잃고 성전도 사라진 마당에 우리들의 정체성은 뭘까?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토라, 성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곳이 베이트 미드라시, House of Study, 시나고그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은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은 심심할 때 토라를 읽는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 시나고그에 가보면은 기도실도 있고 토라 연구실도 있고 친교실도 있지만 제사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의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초기 그리스도교는 카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Catholic, 공교회, Universal Church,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중세 11세기에 이르러서 서로마, 동로마 해가지고 로만 캐톨릭과 이스턴 오르토독스 이렇게 정교회로 분리가 되지만은 개신교와 비교해서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정형화된 어떤 예배 의식입니다. 종교 의식입니다. 카톨릭 예전을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미사라는 말 자체는 사제가 그 예배 끝 무렵에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가시오,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Go, it has been sent.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보냄을 받는다는 그런 축복과 어떤 권면과 파송의 말입니다. 그때 교우들은 Thanks to be God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미사는 영어의 어떤 미션처럼 보냄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좁게는 보고 넓게는 카톨릭 예전 전체를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규칙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를 중재했던 것처럼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이 임무를 대신합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황 아래 모든 제례와 제례 집전과 예배의 임무가 어떤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카톨릭 교회의 예배는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 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서를 내놓으면서 카톨릭 교회와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성직자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와 성찬을 담당한 사람이라는 이해입니다. 일견 대단의 차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의 교황의 권위가 다수의 성직자에게 돌아갈 뿐 카톨릭 예전의 핵심인 말씀과 성례전을 담당하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임무가 소수 선택받은 성직자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사람만 바뀔 뿐 제도 자체에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이고 또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꾸 궁금해지죠. 질문만 하고 답은 안 해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대요. 사마리아 여인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자기 조상들이 얘기했을 때 그 산이란 기르심 산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예루살렘 성전과 맞닿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성서가 남유다, 예루살렘 전통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행한 건 모두 나쁘게 기록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8년에는 남유다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나라로 흩어놓고 다른 나라 점령지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심어놔요. 588년에 결국 이 남유다도 망하는데 바빌로니아에서 망해갖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섞어놓지는 않고 고위층 자녀 저기들만 뽑아가갖고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아시리아 제국이 피지배 지역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람을 여기저기 심어놓은 그런 정책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쟤들이 불순물이 섞였다고 생각하고 좀 멸시하고 그러지만 지들도 결국은 똑같은 운명에 처하죠. 이렇게 못된 지배 제국들이 한 일이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못 쓰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생각해서 멸시합니다. 본래 사마리아라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북방 사람들 전체를 멸시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쁘게 경멸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지요. 후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도와주마. 왜냐하면 같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민족이니까
그랬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니들은 이방 사람들이랑 섞였으니까 불순하니까 여기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참여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기르심산에 세운 거고,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그게 기르심산 얘기예요. 이제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도 무너져 없어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뭐 옛날에 장로교, 감리교 싸움이나 똑같겠지요. 여인이 물어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배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고로 하느님을 예배할 때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전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 영과 진리로 하느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한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말 성격들이 영만 나오면 성령으로 그냥 후다닥 번역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느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느님은 성령이시니 하고 얼마나 뜯어맞추기 좋아요.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근데 여기서는 하느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본래의 뜻을 살폈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이 말의 용법은 하느님은 선생님이시다, 비슷한 용법이에요. Predicate noun. God is spirit. 여기서 spirit은 predicate noun이에요. 서술 명사예요. 이것을 더 정확히라기보다도 좀 그 뜻을 살펴서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에요.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느님이 영인데. 이제부터 우리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영과 대조되는 것이 얼핏 보면 육일 것 같아요. 영육간에 이러니까. 근데 육이 다만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육체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장난감이 못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육을 움직이는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터리로 혹은 혼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육을 움직이는 것이 혼이죠. 하느님을 예배할 때는 영으로 해야 한다. 무엇으로 하지 않고 대비되는 것이 혼입니다. 혼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으로 예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에고와 참나로 이루어졌다고 볼 때 에고에 해당하는 것이 혼이고 참나에 해당하는 것이 영입니다. 에고로 예배하지 말고 참나로 예배하라. 재미있는 표현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과 진리는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참나의 다른 이름이 영이고 또 다른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나 속에 있습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참나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혼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에고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지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야 할 대상을 전제합니다. 그것이 절대자 하느님이 될 때 우리들의 자세는 더욱 숙연해지고 하느님을 섬기는 위치에까지 이릅니다. 곧 하느님의 뜻을 살펴서 그것을 우리들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예배에서 싹트게 됩니다. 성소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배는 신께 드리는 제사로 시작했지만 성전의 붕괴와 함께 그리고 의식의 전환과 함께 예배는 점차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성의 모임으로 발전합니다. 예배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느님보다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해 시간을 귀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